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사실 정상적이라면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사실 많은 간증거리를 한 보따리 들고 와야 됩니다. 한 보따리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모이면요, 응답 보따리 풀어놓고 바빠야 돼요. 그런데 응답 보따리보다는요, 불평 보따리를 한 보따리 안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옆에 교회 보면요, 불평 보따리 한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풀어놓고 불평 불만 그거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죠.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이 뭐냐?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 증인들이라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한 주 한 동안 어떻게 증인으로 현장에 살았냐? 이거를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내 삶에 풍성히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게 맞다면 반드시 그런 응답과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요, 참 요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살리고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조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또 뭐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한 상태에서 포기도 하고 너무 시험 드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오해도 하고 오해도 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나라가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초대교회 시작이 되어졌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주신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럴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거든요. 어려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요.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조차도 되는 일 없이 낙심하거든요.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법적으로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대단한데 어느 날 모세가 뭘 알았냐?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뭘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있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위치가 있으면 되겠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나이 80.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 와서 신문 딱 펼쳐놓고 신문 보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주보 꼼꼼히 살펴보다 야 이거 오늘 주보 안 봐서 큰일 날 뻔했다. 수요일날 내 기도네. 또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자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인생에 되는 게 없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처럼 비참한 게 사실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답해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산다. 지금부터 취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왜냐? 내년도 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망대의 축복 거기에 완전 취해야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인생을 꾸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술 취하면요 술 기운에 살잖아요.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 기운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망대의 축복에 우리가 완전 취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판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기도를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를 이제 좀 불러가 주십시오. 사실 그건요 가장 비참한 기도 아닙니까?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 사실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이 안 되었다니까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 하나님은 아직 스타트도 안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겼다. 그리고 왕이 문제가 되면 왕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겠다. 그리고 저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아라.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사실 호렙산에서 받은 축복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도 호렙산이고 엘리야가 힘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 받은 현장도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일이 아니거든요. 헌신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굉장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도 낙심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의 은혜를 입고 난 날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전환점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요 2026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충만이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그런 축복으로 완전 전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시작이 다 틀려요. 시작만 바로 하면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자고 나면요, 2026년도입니다. 한 살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문제, 그거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힘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틀림없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힘 빠져 살았지만요, 사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십니다. 절대 나를 떠나가지 않죠. 떠나가라고 빌어도 안 떠나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 하늘을 시작하는 첫 달 첫날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세워질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가 세워지고 보좌의 마음대로 세워져야 돼요. 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확신 갖지 못하면요, 큰일 나죠. 이 비밀만 약간 누리기 시작하면요,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사회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십자가 지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주신 약속의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다. 여러분, 안 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수록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조금씩 오다가 결국에는요, 굉장한 어려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문에도 자꾸 문제가 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소홀히 하고 나는 왜 이러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냐? 헛소리만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고 나를 말씀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단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짓거렸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호렙산에서 큰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202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생명과 내 인생 모든 걸 주장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냐. 약간만 몸부림치고 생각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보도의 축복에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칠곡과 대구 땅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한다면 응답의 문들로 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싸움이나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문제들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도 없어요.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아야 될 날이다. 이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분명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야 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전쟁에 이긴 군인을요, 사신으로 보냅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긴 군인을 사신으로 보내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달리아 대라 백부장이라 보통 말이 아니죠. 황제가 보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황제가 보낸 사신, 황제가 하고 싶은 말을요, 대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대사입니다. 그 사신에게 누가 잘못한다. 그건 황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문책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사람을 보낸다.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묘미를 알고 누리고 또 전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하 모든 인생들이 싹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그 저주, 지옥의 대가를 반드시 인생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 저주와 지옥 형벌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당하셨어요.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 했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음을 필요한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학교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서 아침에 가면서 오늘 공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단 세력은요 그대로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현장에 보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야 되는 놀라운 비밀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함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신은 사신인데 희한한 사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보냄받아가지고 뭔가 대통령 대신에 일을 하면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가지고 뭔가를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은요. 대통령과 함께한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사단을 꺾는 완전한 권세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총회장이 누릴 축복보다 대통령 임금보다 그렇죠. 더 좋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 대단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신 전도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 현장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천국이 배경된다 그 말입니다. 보좌가 배경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하늘의 천군을 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비 거는 분들이 왜 천사 얘기를 자꾸 하냐? 그래 나오잖아요. 성경이 많잖아요. 아마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이 많아요.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들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의 군대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히스기야 임금을 공격해 왔을 때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을요. 주의 천사 하나가 나왔어. 천사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그 대군을요. 밤새 성장으로 만들었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진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하면요 1초만 해도 상황은 반전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하면요 어떤 안 풀리던 문제도 해결돼요. 제가 미국에서 쓰러지는 순간에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격식차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쓰러지면서 제가 하나님 복음의 사명 없다면 불러가셔도 좋고 세계 복음 전할 사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가 안 죽었어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70줄에 들어섭니다. 이제 집사람이 걱정이 많은가 봐요. 당뇨기도 좀 있고 뭐 이러니까 걱정되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세는 약 잡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때 내가 착각했다. 너 좀만 더 살다 와라. 이러시겠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도 모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끄러울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 이게 뭡니까? 세상의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날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최선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최선 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축복 속에서 현장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못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사기꾼처럼 되어 있어요. 누가 사기꾼입니까? 응답 못 받으면 사기꾼이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빨리 못 갚으면 그건 사기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훌륭하게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만큼 훌륭합니까?
진짜 완벽한 만큼 훌륭합니까? 아니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능한 자가 누구냐?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지혜 있겠냐? 하나님보다 능하겠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약하고 모자라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 순간 어떤 사건마다 언약 성취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어느 날 내가 치유되고 진짜 중요한 기도들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게 24시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게 이제 기도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의 사업도 기도 속에서, 공부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게 하나님의 25시인 것이죠. 왜 보좌의 축복에 내년에 진짜 취해라 하느냐? 하나님의 25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전체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요 응답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여러분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강도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완전히 성취된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이 주의 백성들의 걸음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이 불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오되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보여지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24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25시 완전한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